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찬송가 255장을 부르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흉악한 우리의 죄를 주께서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기보다는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벗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덧입게 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새로운 그러한 새 빛을 맞는 귀한 아침이지만 우리는 늘 새롭지 못하고 늘 흉한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망할 저희들인데 주님, 이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이 사랑을 덧입은 저희들, 그리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아침도 주께 무릎 꿇어 주를 경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 받은 용서대로 이웃을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물진 이웃들에 대하여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며 이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하시는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늘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 또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장로님에 함께 하셔서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간청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자녀, 군대에서 수고하는 자녀,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 멀리 해와 객지에서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애쓰는 자녀,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직도 방황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직접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열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힘이 오늘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부터 9절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이들 뭐 장난감 같은 건데요. 손목 밴드입니다. 사랑의 밴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의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이마에 두고 또 손목에 이렇게 두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손목에 감고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이 사랑으로 움직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이게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담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페륜의 자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효자라고 하는데 불효자 이상으로 페륜의 자식,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부모에 대한 고마움 뭐 이런 건 아예 없고요. 오히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를 패거나 아니면 부모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자녀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자식을 양육했다. 자식도 아닌 자식을.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 특별히 뭐 뛰어나고 훌륭하고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백성을 붙드시고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이 민족을,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300여 년 가까운 이 노예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나라의 땅을 주고 그들에게 나라의 법을 주고 그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보내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겠는데, 이 백성들은 이제 잘 살게 됐다고, 또 이제 와서 뭔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저들 멋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섭섭하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인간의 섭섭함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그런 백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냐 못하냐 섭섭함이라기보다 그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죄악으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인간이 추악함으로 이르게 된 노아 시대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이 그럴 수 있나라는 말을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잘 이끌어주고 참 힘들 때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그런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나쁜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백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죄악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역함으로 지금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부모를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해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아예 다 꼬집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아예 물러가 버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버린, 이 일로 인해서 그냥 자기들이 당하는 국난, 그 국난도 엄청난 국난이에요. 이런 국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심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가 말하고도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가 행동하고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에도 이제 뉴스를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그냥 여론 때문에 미안합니다라고 하지만 또 그런 실수를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맞은데 또 맞은. 예전에 뭐 그런 개그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한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은데 또 맞아. 그래서 그 맞은 데가 터지고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막 터져서 막 그렇게 상하게 되었는데도 도무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얼마나 도대체 맞아야 되냐? 너는 언제까지 맞아야 되나?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성경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나마 조금 막 긍휼을 베푸셨으니 망정이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사람이 있어서 좀 우리를 봐주셨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예 흔적도 없이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다 끝나 버렸을 거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깨닫고 돌아와라. 이제 좀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이 맞고 맞은 그 상한 자리를 어떻게든 감싸서 회복시켜 주려고 하니까 제발 돌아와라. 이제 그만 맞아도 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에게 이렇게 매를 맞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선생님이 매를 대거나 부모님 떼면은 한 몇 대 맞다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맞을 텐데 그걸 이를 악물고 때려라. 죽을 때까지 때려라.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우리 이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정도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또 우리가 아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쇠심줄과 같은 고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끝까지 고집 부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워야 좋을 거 없다. 굴복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맙시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막 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요즘 뭐 그런 기도가 많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의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내가 막 뻗어버리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점, 떨어지는 낙엽 한 잎, 두둥실 떠가는 구름 한 점에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매 맞으면서 돌아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가슴을 치시면서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째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그 슬픈 마음을 전했던 이사야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씀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여러 그러한 징조들을 저희들이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가운데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한 곳이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하고 깨지더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주님 저희를 더 상하게 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를 떠나 황폐하게 된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새로이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가졌던 못된 고집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